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저희가 복음 리셋이라는 그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 이신칭의 교리에 있어서 이 논증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처음으로 가르쳤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 모든 게 생기느냐? 칭의 교리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루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설교를 그때 직접 들었던 공작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그 조지 공작이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설교는 죽을 때는 위대한 교리지만 예수 믿고 죽으니까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우 불편하고 비참한 교리다. 왜?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하라는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하게 불편하고 비참한 교리다. 난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왜 어렵냐면요, 이 한 가지 질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바리새인이 물었던 질문이고 우리도 오늘날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상은 가장 위험해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왔던 율법과 믿음이 나와 있는 부분이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3장과 4장 중에 오늘 3장의 1절부터 한 그 14절까지의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논증으로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율법이 왜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왜 안 되고 왜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증거인가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되고 너 믿어야 된다. 한번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나씩 4가지의 증거를 바울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돼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 전체에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왜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신앙이, 진정한 복음을 믿는 신앙이 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실망하고 분노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바울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말이 사실은 그 당시의 말로는요, 마법사들이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최면을 거는 것을 지금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들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었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지식이 이토록 흔들렸느냐, 왜 너희의 지식이 이렇게 부족하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탄의 유혹을 너희가
어찌하여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되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제 교리를 완전하게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유혹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본인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쓰러지지 않죠. 항상 조심을 하게 되고 위험하다고 느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왜 내려오셨냐?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냐?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죠? 가르쳐서 우리로 깨닫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랑 크게 다를 이유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깨달음을. 기독교에도 깨달음이 있지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들을 잘 가르쳐갖고 깨닫게 했겠죠. 그런데 역사상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만 당했어요. 제자들에게, 전체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런 성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존경을 받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쳐도 모르는 너희를 위하여 포기하신 게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헛되이 죽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두 번째 증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논증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왜 증거가 되냐면, 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목사에게 반항한다. 나는 절대 손 안 들겠다. 어느 쪽이에요? 양쪽 다 드셔야지. 양쪽 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성령이 임했어.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뭐 항상 함정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맞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손을 안 들어요? 둘 다 맞다고 그랬더니.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성령이 임한 것이냐?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인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주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줬다 아니다. 아니다. 율법을 지킨 유대인도 성령을 줬지만
율법을 지켜서다? 아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임했지만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줬다? 아니다. 이것은 뭐로 줬다? 은혜로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명되는 거죠. 아, 성령은 은혜로 받은 거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율법을 알거나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근데 성령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느냐의 두 번째,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나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거랑은 좀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요 전 구절에서 베드로와 헬라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같이 갔거든요. 전부 다 놀란 거예요. 뭘 보고?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성령은 어디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환상을 봤잖아요. 지난주에 다 기억나시죠? 환상을 봤을 때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해요,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쪽은 뭐라고도 불러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참 용감하세요. 예? 강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구나. 이제 더 이상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육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가 되게 뭐라고 생각해요?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은 내 육신의 욕심들이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욕심들을 시기, 질투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때 육체의 소욕은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이 왜 누군가를 시기하느냐,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느냐. 성경은 너희가 지금 율법을 좇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율법을 좇느냐? 율법이라는 좇는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누구가 중심이죠? 네, 내가 중심인 거예요. 율법을 좇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을 좇는다는 성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율법을 좇는다는 말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이 일들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왜?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냥 무엇이든지 거기다 가나 써라. 너희는 다 100점이야.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있다가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딱 맞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파란색으로 썼기 때문에 다 맞았다. 이러면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율법을 따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기심이 나오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파란 연필을 썼는데 어떻게 까만 연필을 쓴 애랑 똑같은 점수를 받냐, 이거지.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요. 그때부터 이 인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이뻐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한 일이라고는 겨울 파란색 잉크로 쓴 것뿐이다. 까만색 잉크나 파란색 잉크나 다 정답 처리되는 거다. 아무 차이가 없다. 그것을 알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걸 보고 하나님이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죠? 또 평생 우리 싸우는 일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게 돼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다면 저는 이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단지 나 그렇구나, 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야, 율법이 아니야, 자꾸 나에게 뭐 하라고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 인생 자체가 변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난 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령을 주신 거구나. 내가 손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은, 그래도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사람 보고서는 참 착한 일 한번 했는데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육체로 마치겠느냐요. 율법은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장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왜 맺고 싶으냐?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꾹꾹 참을 때도 있어요. 왼수 같은 성도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그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고 감동하실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내가 아니고 정말 성령님 아니셨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너졌지만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주님, 제가 어찌 저를 더 이상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면 손가락질 받겠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이 교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게 바로 저라는 거 고백하고 제가 정말 회개하며 그들에게 발의 신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자인 거예요. 내가 발의 신이 됐으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다? 아니요, 나는 정말 발에 낀 때만도 못한 신인 거예요. 발의 신. 정말로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진짜 가장 높은 자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건데 이걸 누가 좋아해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냥 신날 수만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아니, 나보다 무지하게 잘난 인간이 그러면 뭐 신발이 돼줄 수 있어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의 신발이 돼준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잘난 점이 참 많으시니까 일단 인생을 저보다 먼저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까지 오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제가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발이 되는 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신발이 되라 그러면 저는 그건 못 참겠어요, 도저히. 지가 내 신발이 되지 왜 내가 왜 지 신발이 돼야 돼? 하지만 그 아들의 신도 신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 신나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보겠어요? 아들의 신발짝이 되겠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내 신을 매라라고 아들한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나는 아들의 신발을 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왜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세 번째는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고난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돼요. 하나는 율법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지 않느냐.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할례 안 받았다고 너희 고난 받지 않았느냐. 이 고난을 헛되게 하겠느냐. 너희 또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 다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가 이제까지 받은 고난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보다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받은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헛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고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다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뭔가 뭐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해결점을 주시겠지, 뭔가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참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바울,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왜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떨어져서 저 하늘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같이 걸어가신다는 증거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오늘도 속상한 일이 생기시겠죠, 그죠? 오후쯤에 가면 또 한 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안 하겠어요. 한 건 정도 생기겠죠. 그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거야말로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들이구나. 내가 워낙 이 부분에서 맨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건 뭐의 증거라고요? 영광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그러므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안 해결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 너희가 이 고난을 헛되게 할 거냐? 성령이 너희에 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성령을 받은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더냐. 그런데 그걸 헛되게 할 거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일, 여러분이 이것을 견뎌내는 일,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 뭘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로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었을 때 여러분 엎어지면서 기도한 거 누구로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속상한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무언가를 했을 때 뭐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걸 너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말에 큰 의미가 된 거예요. 율법이라면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율법을 다 순종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원하세요? 아니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려냐? 아니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다. 이제 세 번째 증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더 계속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이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 나왔어요? 아브라함보다 전에 나왔죠 율법이? 아니죠. 모세는 한참 나중이에요. 몇 년 정도? 적어도 500년 정도. 500년 정도 나중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모세의 율법은 그때지만 목사님 할례는 아브라함 때 받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받아야 된다. 적어도 좋아 율법은 포기합시다. 하지만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언제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몇 장? 15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17장은 저기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15장은 훨씬 전이에요. 75세에서 99세 사이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이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할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거죠. 따라서 할례로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 증거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증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증거예요. 앞에 것에 비교하면 이건 너무 쉬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모든과 항상.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도 다 행해요. 여러분도. 근데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뭘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구원에는 여러분 한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길.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길은요.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길,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이 율례와 법도를 줬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또 한 가지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살았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의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할 때 14절이 바로 첫 번째 결론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첫 번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리는 복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뭘 누리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진짜로 바라봤던 걸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바라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가 나그네 길임에도 분명하고 그 가나안의 땅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이유는 무엇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랐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좋은 집,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받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것 때문에 좀 뿌듯해지셨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저는 그것을 문거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약속.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는 것.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가 결국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는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은 의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영광된 자리에 가는 거지만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전이 되어 의로운 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은 비참할 때도 있고 어떤 데 속상한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오늘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낮아지고 무너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지만,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바울이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듯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저희의 마음을 지치지 않는 독수리와 같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사,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기쁨과 환희와 안식과 위로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